오늘은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지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즐겁게 놀다 헤어졌는데 다음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죠. 또 세상에 죽음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뿐이죠.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순간 그냥 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죽음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단 말이죠. 만약에 죽음이 경험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마 두렵지 않을 겁니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죽음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자, 그럼 이 죽음이 어디서 왔을까? 성경은 죄로부터 죽음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원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죄라는 게 뭐냐? 그 전에는 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이 죄가 최초의 죄라는 거죠. 오리지널 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죽게 됐다는 거죠. 아니, 죄는 뭐 아담이 졌는데 왜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느냐?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담이라는 말이 아담의 이름이잖아요. 고유 명사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말이 또 사람이라는 뜻의 보통 명사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가 실은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 보편적인 그 사람이 지은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악과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 열매 하나 먹은 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냥 먹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냥 먹지 말라가 아니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먹은 겁니다. 그래서 죄는 곧바로 죽음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말이죠. 이상한 정신병자들이 많았어요.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네로 같은 사람 보세요. 뭐 미쳐가지고 로마시에다 막 불을 지르고, 막 그걸 향연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또 기독교인들을 막 잔인하게 죽입니까?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네로뿐만 아니라 그 로마 황제들 가운데는 정신 이상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그 원인이 납 중독에 있었다는 거예요. 납 중독. 로마 시대의 식기나 그릇들이 다 이 납으로 만든 그릇이었답니다. 이 납이 신경계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납 중독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로마인들이 이 납이 몸에 안 좋다는 걸 알았다면은 그 납으로 만든 식기를 썼겠습니까? 죽을 거 뻔히 알면서 절대로 안 썼겠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실과는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야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아담이 먹었단 말이죠. 자기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스스로 죽고자 하는 죄,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우리 생명이죠. 우리 생명, 우리 목숨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을 전공했어요. 구약을 전공해서 구약 성경을 아주 좀 깊이 있게 연구를 그래도 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보면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레위기거든요. 레위기. 근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이거 먹지 말아라, 저거 먹지 말아라. 예를 들면은 쪽발이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동물은 먹어도 된다. 그런데 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는 그런 동물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돼지잖아요, 돼지. 돼지는 쪽발인데 되새김질 안 하거든요. 요즘에 뭐 돼지 그 병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것 때문에 지금 또 돼지들이 얼마나 순환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강화도에는 뭐 강화도 전체에 있는 그 돼지를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돼지가 부정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물속에 사는 동물들 중에, 생물들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거, 이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뱀장어나 메기 같은 거, 그죠? 뱀장어나 메기는 비늘이 없잖아요. 네.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어요. 예? 고등어? 오징어? 근데 뭐 그런 거 뭐 가립니까? 다 먹잖아요. 예? 지난주에 제 친구, 의사 친구가 있는데 등산 갔다 와서 장어를 사주더라고요. 장어. 요즘 왜 이렇게 장어를 사주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장어를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성경에는 먹지 말라는 건데. 돼지고기도 저 되게 좋아합니다. 돼지고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다 먹어도 된다 그랬지만, 근데 우리 병이 말이죠. 모든 병이 다 먹는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 안 가리고 다 먹는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레위기 11장에다가 이렇게 막 시시콜콜하게 이런 거 먹지 말아라, 저런 거 먹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안 하는가, 그걸 보려고 그래서 써놓은 겁니다. 보세요. 처음에 선악과 이거 하나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거 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지 말라는 게 점점 늘어납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그래요? 돌을 주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 이거 먹지 말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바로 내 생명과 직결됩니다. 술 많이 먹지 말아라, 라면 많이 먹지 말아라,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지 말아라. 콜라 같은 거 먹지 말아라. 밤에 늦게 치킨 같은 거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거 좋아하고 먹는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우리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아담 한 사람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이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레위기를 보면은 질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그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하느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여러분 고대의 의학 서적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의학 서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피부병이 걸리면 제사장이 가서 진단을 합니다.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제사장이 가요. 제사장이 가서 그 사람을 진단을 합니다, 피부병을. 그래서 그냥 피부병이냐 문둥병이냐 이걸 진단을 해요. 그래서 문둥병이면 곧바로 그 사람을 추방을 시킵니다.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외부에다가. 일반 피부병이면은 제일 먼저 옷을 벗겨요. 그래서 다 옷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 밀어요. 그리고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피부병 걸린 사람들 제일 먼저 하는 게 깨끗하게 씻어주는 겁니다, 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격리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이게 기가 막힌 이게 의학 서적과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말이죠, 여러분. 이상한 게 유난히 피부병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병이 피부병만 있습니까? 다양한 병들이 있잖아요. 근데 레위기는 이상하게 피부병이나 또 곰팡이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피부병과 곰팡이의 특징이 뭡니까? 전염이 돼요, 전염이. 피부병 중에 가장 전염성이 강한 게 뭔지 아세요?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전염성이 가장 강하고 전염되면 낫지를 않아요.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거는. 걸리면 무조건 고통받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13장에 보면은,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죄가 곧 문둥병 같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전염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데도 퍼져나가는 거 보세요. 날로 이 동성애자들이 늘어나는 거 보십시오. 그만큼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그거 먹으면 안 된다. 너 그거 먹으면 정정 죽으리라. 그런데도 죽으라고 말을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는데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레위기에 보면 피부병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유출병이라는 게 나와요. 유출병. 그 많은 병들 중에 딱 두 가지, 레위기에는 피부병, 유출병 이 두 가지만 나옵니다. 여러분 유출병이 뭔지 아세요? 여자가 이 생리를 한다거나 그러면 피를 흘리잖아요. 하혈을 한단 말이죠. 아기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월경을 할 때나 피를 흘리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생식기를 통해서 정액이 흘러나오는 거, 그걸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많고 많은 병 중에 왜 하필이면 성경에 피부병하고 유출병만 이야기할까? 피부병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랬죠. 유출병은 그럼 뭐냐? 이게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출병은. 피에 생명이 있단 말이죠. 또 남자의 정액에서 나오는 그 정액이 그게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게 유출되면서 땅에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하다는 게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부정하다는 거는
생명이 그냥 땅에 쏟아지는 거, 속절없이 쏟아지는 거, 그래서 생명 잉태할 수 없게 되는 거, 그거를 들어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여자가 월경을 할 때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죠. 부정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자가 월경을 하고 나서 그 시기가 가장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제 친구 산부인과 의사가 그 얘기를 알려주더라고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외부에 의해서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성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려고 부정하니 가까이 가지 말라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선악과를 먼저 먹은 게 아담이 아니라 하와입니다. 하와. 아담이 아니라 하와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원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아담이. 원죄를 먼저 지은 걸 하와인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언제 하시는가 하면 아직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한테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직접 들은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3장을 잘 읽어보세요. 아담한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건 먹지 말아라.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바로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와를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든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예? 남편한테 들었겠죠. 아담한테. 그러니까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1차적인 책임이 아담한테 있죠. 아담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그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오늘 성경 본문 본문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 오늘 또 본문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기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그럼 순종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이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다 받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받느냐?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받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 20절을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여기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율법이 범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 율법이 갖는 역설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 가두어서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율법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생기고 나니까 그게 죄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율법이 있기 전에 죄도 없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없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은 거짓말 하는 게 그게 뭐 죄겠냐. 거짓말 좀 할 수 있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위증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는 줄 몰랐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율법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내서 자꾸 죄인을 만드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죄가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놀라운 역설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죄가 드러나는 곳에 임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아담의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 거 알면서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는 곧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율법이 왜 중요한가? 너 죄지면 죽어. 그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너 죄지면 죽을 거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다 같이 우리 21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서 일부러 우리를 자꾸 죄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뭘 하시려는 건가? 우리한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죽지 말고 살아라. 너희는 죽지 말고 살 수 있다. 죽지 않을 방법이 있다. 그 말씀이 다 담겨진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 때문에 죽겠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승리할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게 먹으라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원하기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굳건히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허망하게 죽지 않습니다. 또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원하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